최근에 한강 다리에 보면 글귀가 있어요. 여기서 네, 제깨워라. 또 수영 자료 하하하하하. 이런 글귀가 있어요. 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떠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강에 가본 적이 없어? 뭐라고? 본 적이 없어? 예전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한번 웃어보자. 행복하자. 삶에서 염려가 있을지라도 웃어보자. 웃으며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언젠가는 넘치겠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한강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염려가 지나치며 마음의 병이 생기죠. 그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요. 뭐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염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바보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안 되나? 이것도 해결 못하나?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고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닌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계속되는 염려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그냥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그 작은 일까지도 염려,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어느새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살아가는데 더 큰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잠언 1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연매하게 되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염려 때문에 자꾸만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최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염려, 걱정이가 뭐예요? 자, 우리 주보를 열면 마음 열기란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걱정이고 염려거리가 뭔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없으면 기타란에 여러분들 그 걱정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 적었어요? 그 걱정거리가 옆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죠. 염려이죠.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해요. 누우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스트레스,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면 나는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 오늘 바울의 상황 봅시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7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봅시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라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해요. 괜찮은지. 바울이 힘들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뱉은 말들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불쌍해 보이죠. 안타깝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가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의 제목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염려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가 아니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결국 이것이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염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염려가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자,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요, 4가지로 분류가 돼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염려가 생기면요, 사교형 사람들은 어쩌지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나누면서 위로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와 다르게 신중형의 사람들은 혼자서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주구장창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형 사람들은 혼자 불안해요. 안절부절하는 거죠. 근데 주도형은 좀 과격합니다. 뭐라도 일단 해봐요.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러한 염려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럼 어떠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염려거리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염려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다면, 삶이 달라졌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했다면 이제는 염려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라는 거.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해봅시다. 네, 백민 상품권을 걸고 이 사람이 1년에 몇 독 했을까요? 성경? 몇 독 했을까요? 몇 번? 30, 60, 60, 몇 번? 60, 100, 300, 270. 뭐라고 소연이? 200 정답. 내가 300 안 했으면 못 맞췄어. 1년에 몇 번? 이거를 200독을 갖다 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던 것.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왜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 당연히 이 사람도 인생에 염려거리가 있겠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입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삶의 부유함, 내 삶의 유익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기도하는 내용의 전자가 달라진다라는 것. 기도의 주제가 바뀌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가 바뀐다라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게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가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그에 하나님이 없지는 않나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도를 누가 듣는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분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해라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염려가 가득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라라는 것. 얘들아, 그게 기도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아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기도할 때 더 이상은 그게 염려의 제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